네, 요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기도와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철야 때 나눈 말씀, 그 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수피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혁명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자기 인생의 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지금은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우선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고 여생을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우둔함을 눈치채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주여 저에게 저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진작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을 허송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변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고, 또 내 가족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네가 아니고 나라는 거이다.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40일씩 작정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또는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하고 내려오시면 막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충만해가지고 내려와요. 자기가 뭔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그저 새소리고, 옛날에는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고, 옛날에는 그냥 바람 부는 소리였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오다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것들로, 물소리로, 바람소리로, 새소리로 들렸던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변하고 열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렇게 세상이 뭐냐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달라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 이 고침받은 사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일이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없어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왜 성경이 나흘이나 됐고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잠깐 죽었다 깨어서 기절해 있다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완전히 죽어서 그 육신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것을 확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살아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살아났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모습을 본 마리아는 300대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당시 발을 씻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종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이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종처럼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두 번째로 성도들은 또한 섬김을 할 때 가장 먼저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섬김의 초점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교회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봉사나 교회에서의 섬김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외부 단체는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외부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 성전을 섬기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섬길 것이 있나요? 없죠. 세상 단체에 나가서 하는 봉사는 상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에 있다? 거기 있다. 내가 있는 곳에 있다. 그리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곳에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4절에는 유업을 상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말씀들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논쟁. 어떤 논쟁인가요? 우리 성경, 우리 요한복음의 얘기를 생각하면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떠주신 날도 안식일이었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보낸 자 메시아가 아니라면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뭐 하냐면 자꾸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논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짊어지면서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는데 너는 왜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왜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뭐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요. 어떤 예수님 말씀을 하셔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이만큼 기적을 보여줬으면 믿을만 한데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는데 뭐냐 하면 어때요? 볼 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변하려 하지 않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굳어졌다. 여러분 세멘 콘크리트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 장로님이 보도블록 다시 까시고 옆에 세멘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거든요. 밑에가 막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저도 세멘 하는 거 많이 보고 또 해보기도 했는데 세멘 가루놓고 모래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개놓으면요 아주 부드럽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미장을 하기도 하고 벽돌이나 이런 거 쌓을 때 밑에다 딱 맞춰가지고 줄 맞춰서 또 건축하는 데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면을 막 부어가지고 철골 콘크리트에다가 그래서 옹벽을 치거나 이런 기둥이나 또 천장 슬라브를 치기도 하고요. 굳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도, 자갈을 집어넣어도 되고 모래를 집어넣어도 되고 뭘 집어넣어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고 나면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져. 이게 굳어지고 나면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이 뭐냐? 굳어졌다는 거예요. 뭐로? 믿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볼 것만 보고 봐야 될 건 보지 않고, 그리고 뭐하냐? 어떤 것도 뭐하지 않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스피바야 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혁명가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고, 중년에는 가족과 이웃들을 바꾸려고 했고, 노년에는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신도 바꾸기가 정말 뭐하지 않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서 굳어지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도 뭐하지 않느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하지 않느냐?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합리화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진실을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관리들도 있었어요.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을 믿었던 관리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고요.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죠. 특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놓고 대낮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더 믿으면서도 뭐하냐?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관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믿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도 많아서 이 교회 나가면 저 교회 가고, 그렇죠? 그러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 저 다른 교회로 이사 가게 해서 가게 되면 교족부를 가져가야 됐어요. 교족부. 여러분 아세요? 교족부를 가져가야 됐다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옛날 과거 같으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사회는요, 이런 것이 더더욱 강하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이 유대교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에게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이런 성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방인들을 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같이 목욕탕도 안 가.
같이 말도 안 섞어요. 그들을 모처럼 봤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봐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 속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의롭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출교를 당해요. 그럼 어때요? 같은 동족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할 것이고, 그렇죠? 같이 대화도 안 할 거고, 밥도 안 먹을 거고, 사람 취급도 안 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유대인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뭐하지 못했느냐 하면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4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관리지만 관리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욕도 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하냐 하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기득권과 모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쫓겨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관료들 중에 기독교인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반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안들 맨날 발의하잖아요. 근데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도 누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찾아가면 그런데요. 당연히 선택해. 당을 택할 거야? 하나님 택할 거야? 어떤 거 할 거야 당신? 라고 얘기한대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당론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뭘 얻는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숨기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아가게? 우리가 무슨 북한 예수님 믿으면 사형을 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곳에서 살아요?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아가게?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손해본다고 피해본다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 교회 다니지 않아?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부인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 교회 다녀? 그리스도이냐? 물었을 때 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군 전사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8절 말씀도 다 같이 읽을까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50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과 명령들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고 또 면류관과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심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 재판장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판장이, 판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심판할까요? 판사가 때릴 수 있는, 구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판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재판하고 판단할까요? 기분 나쁘면 50년 막 때리고, 기분 좋은 날 있으면 5년 때리고,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판결을 내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 재판할 때는 무슨 법,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죠? 몇 항에 의거해서, 또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이런 경우에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몇 년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몇 년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죄를 재판하는 것은 뭐냐?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또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첫째,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오늘 그분들도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기적,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만 경고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바로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기적 행하시고 뭐 표적을 해가시고 나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제발 좀 이거 보고 뭐라는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 예수님이 좀 믿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뭐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면 끌려가서 사자법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죠? 저 북한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밝혀지면은 총살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밝혀지면 테러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